동안 우리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내 안에 빛 비추소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자비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10월 둘째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함께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또 바라보시고 또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이고 또 우리가 이곳을 통해서 어떤 은혜의 그 영광을 맛볼지 또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와 같이 그 예배 자리에서 더 신실하게 더 충성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열망, 열정, 헌신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예배 열정을 다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우리 소리를 내어서 통성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진실로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 서이든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청년들, 예배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난 진실로 아멘으로 응답하고 아멘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예배자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신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좀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청빙 과정이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친히 개입하시고 인간의 소리는 잠잠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이유의 과정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더 귀한 목사님이 우리 연신교회 함께 목회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연신교회 또 3대 후임 목사님의 청빙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귀한 연신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신교회를 3대 후임 목사님 청빙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사람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청빙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모든 목사님의 설교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오니 우리 시간 충만하게 우리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예배가 진실되게 신실하며 충성되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연신교회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모든 청빙 과정과 또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향한 그 길이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이 열어주시는 주님의 순종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그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주님만 영광 받도록 우리가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연신교회 모든 분들, 청년부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늘 하는 인사인데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변치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허물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나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슬픔과 아픔들을 다 아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입술 벌려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허물된 이 모든 모습들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나를 그 주님의 생명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그 걱정과 슬픔과 아픔들을 다 아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역사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 반석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복이 더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목소리 높여서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더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참. 목소리 높여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뜻을 더 알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앞에 문제들과 어려움들로 넘어지고 힘들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나의 입술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나이지만 그게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문제들과 어려움들로 넘어지고 힘들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끝에 주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감동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참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예배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삶의 자리에서 소망하며 세워나가길 바라지만 내 욕심과 의가 앞설 때가 대부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고자 하는 사랑은 넘치지만 정작 내 이웃에게는 조금의 사랑이라도 계산적으로 나누고자 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5 처녀들처럼 그때가 아직 임하지 않을 거란 안일함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돌이켜 죄의 자리에 다시 서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정돈하고 사랑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연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신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연신교회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대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목사님께서 오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길 소망합니다. 연신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신교회 청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11월 2일 세상에 감동 주다 프로젝트로 사랑의 연탄 나누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섬김을 통하여 이웃분들께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나누는 사람의 마음이 더욱 따뜻해지는 경험을 많은 청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 아름다운 공동체가 지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찾아주시옵소서. 또한 2024년을 섬겼던 모든 귀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의 시간까지도 함께 하셔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주옵소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받은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그 방편들 또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다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놀라운 계획과 뜻과 은혜로 인하여서 보잘것없음이 아닌 복된 것임을 우리들은 늘 믿고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예배자들, 또 우리 귀한 청년들,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지체들을 향하여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나 광고를 하게 된 이정우. 김예원입니다. 바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센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케어팀에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한걸음 캠페인은 하은연수 태훈입니다. 예배당 좌석에 목장별 자리를 팻말로 표시해드리니 목장원들과 해당 위치로 자리하셔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최지혜 자매님 결혼식 소식인데요. 24년 10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 20분 마곡나루 보타닉 파크 웨딩 L층 오키드홀에서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크리스마스에 콰이어로 함께 활약할 새로운 멤버들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목장 리더나 장지웅 형제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추가로 콰이어 광고는 이따가 장지웅 형제님께서 다시 나와서 말씀해 주실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광고로는 3대 후임 목사 청빙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과정 중에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센 11월 일정입니다. 11월 2일 연탄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목장 리더 및 임원들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일정입니다. 11월 8일 금요일은 청년부 특송이 있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및 특별 새벽 기도의 특송이니까 많은 청년 여러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오후 3시 이순창 위임 목사님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또 50주년 기념으로 시각장애인 50명 돕기, 미자립교회 50교회 섬기기 특별 헌금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광고가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2개 더 이제 말씀해 드리자면 수요 기도 나눔 모임 매출일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7시 30분 장소는 5층 청년부실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그 경험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청년분들이 대상 참여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광고입니다. 10월에서 12월 마지막 분기의 목장 모임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VIP실에는 수빈 목장, 만나올의 연수, 하연, 태운, 지민, 소연 목장, 그다음 로덴 카페 케어팀, 3층 안수 집사실의 하은 목장, 유년부실의 자운 마리 목장, 새가족실의 경선 목장, 그리고 마지막 5층 고등부실의 새로운 소리 목장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광고가 있었는데 다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하고 저희 구호 외치고 이후에 장지영 형제님께서 콰이어 광고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한마디만 네. 제가 아까 광고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못 드렸는데 제가 오늘부터 앞으로까지 광고를 맡게 된 수빈 목장의 이제 김예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구호 외치고 저희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말씀으로 행복한 힘세. 아슈레. 네, 장지영 형제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콰이어 팀장 하고 있는 장중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콰이어를 이전에는 딱 정규 멤버들을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좀 방식을 바꿨었거든요. 이미 청년주일 때도 한번 섬겨주셨던 분들도 있으신데 정규 멤버와 또 일일 참여자 분들을 이렇게 분기별로 좀 모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횟수로 따져보면 2016년부터 이제 콰이어를 했는데 벌써 8년, 9년이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름 개인 사정상으로 아마 내년에는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좀 많은 분들과 함께 더 찬양을 좀 기쁘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광고하게 됐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케노시스가 매번 토요일마다 경건을 하게 되는데 어제 이런 나눔을 좀 했었거든요. 이제 지금 시대 때는 구약 때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뭔가를 보여주시거나 하는 거는 별로 없잖아요. 이제 결국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역사를 이제 인원수가 많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함께 기쁘게 찬양하면서 그걸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까 전에 처음 광고했을 때 새로운 광고녀죠. 광고녀가 자기소개를 안 하길래 끝나고 나서 해야 되나 그랬는데 마지막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광고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 다음 주 메시지 통해서 좀 더 선명하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결혼하는 우리 구이또래죠. 최재의 자매 많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그냥 좀 번외 좀 약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또 상하자매가 소개시켜 주셔서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아름다운 일들이 공동체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여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또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를 또 새롭게 인도하실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시면서 함께 침묵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공동체 기도를 통하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침묵 가운데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방향,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하나님께로만 붙드는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선택한 본문의 말씀,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달란트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이 달란트라는 단어, 이 본문도 그러하지만 이 달란트라는 것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오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달란트라는 비유보다는 달란트의 어떤 가치를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다니면 교회 출석을 하게 되면 보통 1달란트를 받게 되고, 또 어떤 예배 순서를 맡게 되면 기도하면 3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교회로 인도하게 되면 5달란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란트가 잘 모아지게 되면 이제 학기가 마무리될 즈음에 달란트 시장을 참여하게 되어서 우리가 한몫 땡기는
그런 일들을 어렸을 때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달란트라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에게 많이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비유도 사실은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4절로부터 30절 말씀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한 주인이 있는데요. 그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신의 소유를 종에게 맡깁니다. 3명의 종에게 맡기는데 한 종은 5달란트, 그 다음에는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결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달란트를 맡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죠. 2달란트를 맡았었던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주인에게 그 돈을 다시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전부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친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이 의도하는 그 내용,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늘상 보아왔었던 것에 더 집중하려는 것이,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말씀을 읽긴 했었지만은 그냥 내가 친한, 내가 익숙한 것에만 시선을 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달란트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보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대로만 이해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달란트는 당시 그 고대 중동의 가장 큰 화폐 가치입니다. 오늘 무게로 또 달란트는 어떤 이제 무게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1달란트가 약 몇 킬로그램의 그 가치, 그 중량을 갖고 있느냐? 오늘로 치면 34kg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달란트를 이제 이것이 영어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탤런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배우를 뜻하는 것을 이제 요즘 탤런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어떠한 재능을 갖고 있고 그런 인재,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 탤런트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읽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탤런트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탤런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많이 접근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였었고 저 또한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 어떤 재능과 같이 연결해서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고의 흐름이 가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의 달란트를 받았냐라는 거예요. 나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냐, 2달란트를 받았느냐, 1달란트를 받았느냐,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생기는 우리에게 있는 피곤함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왜 내게는 하나님께서 1달란트만 줬냐라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는 거죠. 저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내게는 이것뿐이 주지 않으셨습니까?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이 막 밀려오는 말씀으로 이것을 볼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이렇게 본문을 읽는 것이 나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마땅히 그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본문을 방금 우리가 해석한 것처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 비교하고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고 그렇게만 접근하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시는 그 원 의미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그 말씀이 다시 좀 생각나도록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의 확장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5장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3가지 비유를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우리가 나눴었던 열처녀의 비유,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이 달란트 비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2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한번 1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이어서 19절 이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그 무엇을 주인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말씀하시죠.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9절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확인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전제에 둬야 되는 큰 것, 첫 번째, 주인이 떠났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태는 어떤 상황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잠시 떠나신 상황입니다. 대신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죠. 그런데 그 주인이 그럼 안 돌아오시느냐? 아니요,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해에 대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달란트는 종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 중요한 두 번째 전제가 됩니다.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자꾸 어떤 접근을 하냐면은 자꾸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가 몇 개인가를 자꾸 세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남의 것보다 얼마나 더 많은가, 더 적은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너무 안 주신 것 같은데 때론 불평불만할 때도 있고요. 때론 내가 달란트가 많아서 난 이런 능력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스스로 자신하고 자만한 순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1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부르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 15절이에요. 함께 15절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줍니다. 근데 이 어떻게 나눠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의 재능대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종의 상황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그럼에도 이렇게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해 주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밖에 안 줬지? 라고 질문해요. 나 5달란트 받았으면 좋겠는데, 2달란트였으면 좋겠는데 왜 1달란트밖에 안 줬지? 라는 질문이 내 안에서 샘솟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제가 깨트려 드리기 위해서 이 달란트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리면 좋겠어요. 고대 로마 시대에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그 1달란트의 가치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의 가치는 어떤 가치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럼 6천 데나리온은 며칠의 일에 대한 대가입니까? 6천일입니다. 제가 주 5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주 6일로 계산했습니다. 주 5일로 계산하면 더 이렇게 확산이 되겠죠. 주 6일로 계산하면 약 20년 정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게 1달란트였습니다.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금 1달란트라 그랬잖아요. 1달란트가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34kg라고 그랬어요. 제가 또 이런 거 검색을 잘합니다. 어저께 검색해서 10월 11일 금값의 종가를 확인했습니다. 금 1g이 1kg가 아닙니다. 금 1g이 약 11만 5천 원. 돌반지 받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금 한도는 더 비싸겠죠. 그래서 34kg를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게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5천 원 빼고 11만 원으로 계산해서 했더니 약 37억 4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금 1달란트의 가치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달란트밖에 안 주셨다고 37억도 못 본 인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액수가 1달란트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놓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면서 달란트를 자꾸 종이로 줬잖아요. 종이로 받으니까 이것밖에 안 되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1달란트는 여러분 37억 그 내림으로 한 걸 포함시키면 약 40억 돈입니다. 40억이면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사고도 능히 남는 돈이죠. 엄청난 돈이 1달란트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왜 한 달란트밖에 안 줬어요? 라고 질문하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한 달란트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나누겠지만 이 주인은 이 정도의 것을 나눌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의 사람이었고 이 종들에게 엄청난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뭘 했대요? 결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와서 결산해요. 결산한다는 건 계산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달란트가 원래 누구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결산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결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지난주 나눠드렸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모두가 다 부활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었죠. 부활하는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 비유와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자들 가운데 깨어 있었던 자들은 혼인 잔치에 들어가 버리는 거고 나머지 자들 문이 닫혀 버려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한다고요? 결산할 때, 마지막 때 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산의 가운데 제대로 다 결산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릴 것이고 누군가는 영광의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인은 정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오셔서 결산하십니다. 이 전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1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며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사를 했대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 받은 것만큼의 몫을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국은 모든 걸 정리했더니 10달란트를 갖게 된 것이고, 그리고 2달란트를 한 사람은 2배, 4달란트를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에 반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대요. 왜 이런 행동을 했었을까요? 그 사람들도 충분히 무언가를 또 할 수 있었을 텐데, 당시에 보물이나 돈을 안전하게 저장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었던 게 하나 있었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논밭에 이 물질들을 묻었다라는 거예요. 땅 속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묻었는데 까먹은 거예요. 묻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씀과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미리 보여주셨네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왜냐하면 누군가 그 보화를 묻었는데 본인은 까먹은 거예요. 약간 다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화를 맡겨주셨는데 여러분도 혹시 까먹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 달란트가 있는데 까먹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는 인생들. 누군가는 그것을 발견해서 영광의 잔치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나서 이제 주인이 돌아오고 무엇을 한대요? 결산을 한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것을 그들이 제대로 사용하였는가, 주인의 마음에 들게 활용하였는가, 그런 것들을 결산하지 않았겠어요? 5달란트 받은 자 먼저 결산합니다. 대답하죠. 주님이 제게 맡겨진 5달란트를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아마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거예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을 것이고, 힘이 들어갔다는 것,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았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화답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21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극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2달란트 받은 자와도 결산합니다. 역시 동일하게 말하죠. 저도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주인의 반응 속에서 우리가 좀 의아한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 주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능력대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능력대로 줬으면 칭찬도 좀 차등해서 줬으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5달란트를 남긴 애겐
너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막 흥분하면서 이야기하고 2달란트 남긴 자도 역시 더 좋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1달란트를 40억이라고 계산한다면 5달란트 받은 자는 200억을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80억, 각각의 자산이 400억, 160억. 이 정도 차이 있으면은 차별을 둬도 뭐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해하지 않을까, 충분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칭찬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달란트 보고 너 얼마나 남겼어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의아한 모습이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을 칭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21절, 23절 똑같이 칭찬하죠. 23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여기까지요. 두 사람을 향해서 동일하게 표현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적은 일에 충성했대요. 이들이 정말 적은 일에 충성했습니까? 200억을 갖고 왔는데, 80억을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윤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겠어요? 충성을 다하여 일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액수와 상관없이 말해요. 잘하고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 이 주인에게는요 5달란트, 2달란트가 좀 어떤 분에겐 재수없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인에겐 5달란트가 2달란트가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다, 막 이렇게 대단한 주인이다, 이렇게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주인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달란트를 갖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우리들이 얼만큼 많은 달란트를 남겼느냐, 어떤 재능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초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말하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에 얼마나 충성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충성은 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착하다란 말의 의미는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선한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살아갈 때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갖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충성되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첫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근데 자꾸 말씀드립니다. 재능이 아닙니다. 재능도 달란트에 포함하지만 달란트 이퀄 재능, 달란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게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달란트를 갖고 충성되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하게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어떤 음악적 재능을 갖고 있으면 난 찬양팀을 하는 것이고 난 사람 처음 본 사람과 아낌없이 이야기할 수 있으니 그럼 당신은 케어팀을 하시고 이런 개념으로도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달란트는 우리의 재능을 더 뛰어넘어 있는 개념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또 다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태도인 것이죠.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재능과 은사일 수 있지만 그것만이겠어요?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아주 귀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요.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학생이라면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하는 자리, 또 직장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일터들, 또 미래를 향한 어떤 준비하는 그 자리, 모든 자리들 그거 달란트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달란트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능력으로 이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란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신앙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자리가 있어요. 연식교회 힘센 청년부. 이게 다 우리의 달란트예요. 이 달란트의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따가 적용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이 자리도 달란트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맡겨주셨어요.
내가 한번 나와 보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예배할 수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한번 또 질문할게요. 이게 있는 달란트가 뭐냐? 그럼 두 번째.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 맡겨진 달란트 가운데서 뭘 해요?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 단어가요, 피스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스토스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것이고 피스토스는 신실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충성하며 살아간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태도를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충성이죠.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진실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맡겨주신 하나님 맡겨진 그 달란트라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믿음을 갖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십시오. 믿음을 갖고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따라서 신실하게 하지 못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내 마음을 분노케 하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화가 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란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제가 경험한, 그러니까 저의 경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가고 있는 영역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이해가 되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처음부터 교구했겠어요? 교육전도사 하면서 아니요. 초등학교, 초등부를 했어요. 1학년부터 6학년. 제가 그러면서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사역 속에서 안 맡아본 부서가 없어요. 임시긴 했지만 유아부도 한 2달 정도 임시로 했었고, 초등학생도 맡아봤고,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대학생, 직장인 청년들, 교구, 어르신들 모든 사역들 안 맡아본 부서가 없어요. 뭐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런 사역들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은사가 없어서 달란트가 없어서 교회 학교 사역은 못하는데 교구 사역은 잘할 수 있어. 물론 그럴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열심히 안 한 사람이 나중에 더 잘한다는 없더라고요. 어린이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 청소년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교구 사역도 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역에서 그 사람이 충성되게 사역했기 때문이에요. 사역이 기술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그걸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10명 앞에서 설교하는 거 내가 좀 용기가 없는데 나는 한 대중 100명, 200명이 넘는 곳에서 설교해야지 실력이 나와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충성된 종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되게 산다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적은 일에 충성한다는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을까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습니다. 아니요, 모든 것에 다 에너지를 동일하게 쓸 수 없어요. 분산해야지 살아남죠. 어떻게 다 에너지를 고루 다 열정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여러분을 향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 나중에 더 절실하게 얘기하겠지만 그냥 그 충성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아니고 신실함이 아니고 혹시 나를 향한 충성이 아닌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성공을 향한 충성 아닌가?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좀 인정 욕구에서 나오는 충성 아닌가? 그러니까 내 주어진 그 자리,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나의 입신양명, 나의 이름 명예를 높이기 위한 충성 아닌가? 그럴 위험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힘 조절을 해요. 어제 리더 모임 가운데 나눈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죠. 연신교회고 또 힘센 청년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달란트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 리더들이라면 어쨌든 다 그 자기의 책임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되이 섬기는 것일까요? 라고 했더니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대답이었어요. 억지로 안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억지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가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어요? 억지로 떠밀려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격려하시고 계속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은혜가 임할 거예요? 다시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23절 말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여러분,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돼요. 억지로 떠밀려서 사역할 수 있죠. 그것이 사역의 출발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럼 신실하게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묵묵히 걷다 보니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이고 신실함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달란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것에 우리는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전혀 다른 한 사람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됩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어떠합니까? 앞에 두 사람 보면서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배,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2배. 근데 자기는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묻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취한 태도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25절 주인에게 너무나도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가시셨나이다. 이 사람이 말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굳었다는 말의 의미는요, 완악하다, 그리고 어렵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거두고 해치지 않은 사람처럼 내가 알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당신은 노력도 안 하는데 열매를 거두려고 한 사람입니다.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당신은 날로 먹고 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노력 안 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 주인이.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재산을 갖고 있는 걸 보니까 마음에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한 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세요?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생각했어요.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깨달았다,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순화해서 표현하면 주인을 오해한 것이고요. 거칠게 표현하면 이 주인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일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으니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듣자 주인이 말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거예요, 죄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게으른 거래요. 악함과 게으름을 동격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가지 않는 것, 신실하게 나가지 않는 것,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달란트를 갖고 살아갈 때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악하다라고,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들에게 맡겼다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내가 굳은 걸 알았다면 너 그러면 은행에 돈이라도 맡기지, 그럼 이자라도 받지 않았을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도 우회했어요. 그런데 게을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달란트를 맡고 산다는 건요, 멈춰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믿음의 모험을 걸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기보단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나의 믿음을 한 스푼 두 스푼 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땅에 묻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이야기하세요.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28절과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다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상황을 지난주와 연결해서 한번 보실까요?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는 것, 그것은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들이 잔치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갈며 쫓겨난 자는 누구입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었던 5명의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과한 표현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여인은 악한 자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달란트를 허락하셨습니까? 그 달란트는 누가 봐도,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봐도 인정할 만큼 난 너무 큰 달란트를 가졌어라고 하는 분들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럴걸요. 나는 달란트 없어. 아니 난 달란트 너무 초라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그 달란트를 보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월급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직장의 어떤 모습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처해있는 환경 배경이 어떠하든 사람은 그것을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적은 달란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 그 자리 속에서 기쁨을 누리길 원하세요. 근데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상황이 뭘까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걱정한 게 있어요. 결론이 꼰대같이 날까 봐. 여러분 요즘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소리칩니다. 열심히 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긴 하는데 또 보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의 여정 속에서 제 좀 스스로 드는 생각들,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좀 열정이 예전보다 좀 덜한 거 아닌가? 어떤 분들은 지금 열정이 과하면 우리가 힘들어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후배들 볼 때 좀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 너무 꼰대 같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정말 열심히 살고 있을까? 그 생각, 질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서 있는 곳이 작아 보이십니까? 그래서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서 나의 무대는 여기가 아니야, 난 더 큰 무대로 가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5달란트 남기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2달란트를 남기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조금 더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방향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옳지 못한 태도예요. 내가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이 태도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걸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뚫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질문하셔야죠. 왜 내가 여기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답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충성을 다할 용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모든 영에서 좋은 성과 내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모든 열정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내 자리가 달란트라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요, 처음에 말씀 상기시켜 드릴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맡겨주신 걸 결산할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역할은 더 이상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연식교 청년부 목회자로서 드리고 싶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오해하기 딱 좋은 이야기라는 걸 제가 또 미리 말씀드려요. 이곳에서 우리들이 열심을 갖고 여러 모습으로 여러분 역할 감당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라는 건 물론 교회의 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는 달란트인 귀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잘 이 공동체를 세우겠다, 착하고 충성된 삶의 태도로 내가 이 자리에서 임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오늘 우리가 나눈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드리는 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쏟는 에너지만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중을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열심히 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이곳에서 주님의 소망을 붙드시고 그 자리를 정말 충성되이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역자들이 귀하죠. 리더들에게 감사하고 임원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각 사역팀을 섬기는 분들에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이 예배 자리만큼 정말 충성되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화딱진 한순간 있죠. 저 인간 저렇게 예배 안 드리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충성되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발견하게 돼요.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나가십시다. 여러분 일이 잘 풀려서, 연애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원하는 바가 성취돼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의 자리를 함께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되길 축복하고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다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걸 인정하시면서 함께 기쁘게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떠올랐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이 찬양을 통해 믿음의 자리로 나갑시다. 나의 만족,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모든 알아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재능일 수도 있고 내 삶의 자리 현장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나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날 오셔서 결산하실 때 나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악하고 게으르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다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길이고 살아만 그 복된 삶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며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달란트의 삶의 자리 속에서 충성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믿음에게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갖고 충성되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산하실 때 내가 진실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구나 결단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을 구하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개인의 삶을 않습니까? 악하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자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고백합니다. 정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내게 그 복된 삶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면 그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연속으로 우리의 시간 이 시간 특별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달란트, 우리 연신교회와 그리고 우리 힘센 청년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이것저것 고민할 것 없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실하게 드리는, 충성되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임원이든 리더이든 사역팀이든 게노시스, 케어팀, 예배 안내팀, 스트림 어떤 곳에서든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가를 보십시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지금 일하는 여러분들에게 괴롭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면서 즐거워하셔야죠. 기쁨의 그 자리로 나아가야죠. 하나님 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가 기쁨으로, 예배가 기쁨으로, 우리가 그래서 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 하나님 맡겨주신 달란트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청년부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의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함께 서약하는 자들, 하나님 사랑을 세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예배하는 것에서 신실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충성되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뜨거움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이름을 부어주셔서 당신이 맡겨주신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를 하나님 불평한 자리로, 어려운 자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것이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모든 청년들을 불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모든 것 되어주시며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것을 구하는 것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나가는 귀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가 결산한다라는 그 말 때문에 두려워서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 앞에 신실하게 충성되이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충성하려 하였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5달란트 2달란트를 받는 그리고 남기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 자리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맡겨주신 달란트를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그곳에서 충성되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을 수 없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지금 혹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나도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문하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리가 그것이 적은 일이라도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더 많은 것을 주님이 맡겨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내 삶의 현실 그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새로운 길이 열리는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로 인하여서 정말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온 세상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연신교회와 이 힘센 청년 공동체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목장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사역팀에 참여하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의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여 충성되 신실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 주님이 언제 오시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극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힘센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지막 때 우리와 결산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엄청난 달란트를 주시도록 다함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달란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인도하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허락하신 삶의 자리 가운데 충성을 다하여 주님으로부터 맡겨주신 그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즐거움에 동참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에 더 힘을 다하여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귀한 힘센 청년들 위해 그대로 이들의 삶의 현장 달란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장 모임 통해서 진지하게 질문하십시오. 내게 있는 그 달란트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동참하며 나가십시오. 승리하십시다.
세상 일들 이젠